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야곱의 기도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집, 내게 명하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난관이 있죠. 오늘 야곱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약복강의 기도, 물론 이렇게 생명건 기도다, 사생결단의 기도다. 물론 맞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될 수 있었던 그 기도입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살아났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그 축복, 야곱 갖고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복강의 기도. 근데 지난 주간에 이인을 놓고 기도하면서 설교 제목을 약복강의 기도라고 했어요.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 근데 깊이 좀 묵상하면서 그렇다.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 나의 약복강의 기도. 이게 내 응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기준이 뭡니까?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창조의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말씀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눈에 안 보이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혼 속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준 지혜 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능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다듬으십니다. 이것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짐이라. 말씀이요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야곱이란 이름은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경륜 가운데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또 이 예배가 내 인생에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또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최모세 목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완전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답, 영원한 답,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은혜의 복음, 보잘것없는 헛점투성이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실존적인 그 증거요. 작가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글로 펴냅니다. 하나님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가를 그대로 증거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런데 부족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꼭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는 창세기 인물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 붙잡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언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나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말씀이 딱 붙잡으셨어요. 아까 우리 변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이 생명처럼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사람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야곱은 형이 40년, 20년 동안 상처를 가지고 죽이려고 막 골마 터진 그것도 해결됐어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욕심 많은 야곱, 부족한 야곱, 실수투성인 야곱, 야곱이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어도 내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있어요. 아직도 내 욕심에 붙잡힌 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야복강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은 야복강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내 모습이 발견돼야 돼요. 어떤 모습? 아직도 내 욕심에 잡혀 있는 모습, 욕망 덩어리인 내 기준인 야곱과 같은 내 모습이 발견돼야 돼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느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 예서에게 그 축복권을 뺏어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사냥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참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자기가 형 에서인 척 온몸에 털을 붙이고 목소리도 변형시켜서 눈이 침침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축복받으려고. 내가 에서입니다. 욕심 덩어리인 야곱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인간적 욕심이 많았느냐? 창세기 29장 18절로 30절에 보면 지금 에서가 알았잖아요. 이것이 거짓으로 자기인 척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내 축복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 빨리 네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자기 친정이죠. 네 외삼촌 집에 가서 잠깐 피해 있으라. 그러면 네 형 좀 화가 누그러뜨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오게 하겠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삼촌 집에 갑니다. 거기에서 삼촌의 딸 나엘을 보죠. 반해버렸어요. 한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7년 동안 생명 걸고 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삼촌이 나엘 대신 나엘의 언니 레아에게 야곱을 붙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그 언니 레아야. 속고 속이고.
그러니까 또 왜 내게 나는 나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네가 7년 동안 더 해라.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생명금. 여기 한 여자를 놓고 14년 동안 올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욕심 많은 야곱. 우리에게는 내가 바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자, 어떻게 저 부족하고 말이요, 거짓말로 하고 남을 속이는. 나는 어릴 때 그 성경 말씀 중에 야곱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왜 저 거짓말쟁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속인 야곱을 쓰셨을까? 나는 그 의문점이었어. 진짜로 의문점이었어. 왜?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에서나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고. 나는 그래서 뭐 착하게 살고 주의를 잘 지켜야 복 받는 줄 알았어. 틀려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요. 선하게 살고 주일 예배 성공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빠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예배가 축복이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적시는 예배가 축복이지.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진함으로 축복받은 것은 사실은 속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가 진짜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야 돼요. 어떤 이슈가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시간, 내 몸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이거는 이유도 없어요. 뭐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요, 나의 약복강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기 생명 걸고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명 건 기도가 뭐요? 그리스도의 그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거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어요. 에서가 먼저, 몇 초 사이로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쌍둥이잖아요. 야곱이요, 뱃속에서도 먼저 나가려고 야곱의 발목을 잡은 인간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양이 유전자가 좋아서, 네 성향이 좋고, 아, 네가 참 좋구나, 네가 하는 짓이 이쁘구나,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요,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어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이것만 진짜 진정한 의미를 알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더욱더 깊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로프라브롬. 문제 없습니다.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절대 가능 속에 있어요. 오늘 이 믿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인격적으로 보고 겉모양으로 보면 야곱은 세상적인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은 축복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요?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가는 야곱. 이제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삭과 야곱의 어머니가 있는, 형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갑니다. 날이 저물어서 두려움 속에 잠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도망가고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베델의 축복.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의 축복,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또 야곱에게 주십니다. 뭘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하고요, 상처받은 에서에게 죽임당할 그걸 피하려고 도망가는 그런 시대. 근데 야곱은 이미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또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다 주리라.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고 환경 조건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정복되고 문제가 정복되고 내 기준이 정복되고 사단의 모든 괴계가 정복되는 그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나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요.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너무 복 받으니까 나반의 자식들이, 아버지 저 야곱이 말이요,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삼촌과 그 자식들의 손을 막으시고 그들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요, 우리 가정의 배경이요, 택하신 우리 자녀들의 배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믿는 믿음,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아낌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단의 태클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라.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얼룩무늬, 아롱진 거 전부 야곱의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 80억의 생명, 온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이요. 이걸 네가 믿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삼촌 집을 떠납니다. 그게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요. 왜? 트러블이 있을까 무서우니까 조용히 떠납니다. 나중에 라반이 알게 됐어요. 막 분노합니다. 자기 조카 아니요. 돈 앞에는요 장사 없어요. 형제가 아니고 혈육이고 돈 앞에, 이게 세상입니다. 자기 가진 거 모든 거 다 뺏으려고 야곱을 뒤쫓아옵니다. 야곱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대로 가면 삼촌 손에 잡혀서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막 분노하고 말이요, 막 살이에 찬 라반에게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떠납니다. 이제 부엘세바를 놓고 가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잔머리에 아주 천재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종을 먼저 보냅니다. 이제 간을 보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 야곱이 지금 큰 성공을 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32장. 너희는 에서에게, 형 예서에 가서 말하라. 지금 내가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야곱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말하니까 지금 형 예서가 지금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막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는 이제 먼저 형에게 화해 제사처를 쓰고 먼저 형에게 제물로도 좀 이렇게 보상을 좀 하고 화를 누그리뜨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건 죽음 앞에 있어. 자기의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돈도 통하지 않아요.
이때 또 힘을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세수한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온 땅을 살리는 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문제와 사건, 모든 환경 조건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나를 보내셨어요. 내게 이것이 나의 신분이요.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권세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약복강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창세기 32장 11절에 그 기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기도를 하고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요. 약복강에서 엎드려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에 체험하게 하시려고. 야곱이 미워서가 아니요, 야곱이 잘못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20절로 그 속에서 또 모든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아직도 야곱은 이 속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데도 우리 형이 이거 좀 뇌물을 갖다 주면 저 살이가 좀 사라지리라. 그리고 예물을 앞서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야곱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앞서 보내요. 다 보냅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레아의 종, 2 여종, 거기서 11명의 자녀가 났어요. 사랑하는 라헬도 보냅니다. 레아도 보냅니다. 2명의 아내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한지라. 재물도 먼저 다 보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먼저 다 보냅니다. 왜? 그걸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홀로 남았더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최고의 응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홀로 남았더라. 돈이 우리의 구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구원입니까? 내 자식이 나의 구원입니까? 홀로 남았더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씨름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눈물로 간구하였더라.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어도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처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요.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내가 야곱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기었으며. 뭐요?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사건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겨누어 이겨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장애에서 하나님과 겨누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2지파의 아버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절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라. 하나님 대면합시다. 이 대면하여 본 그 축복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생명의 빛이 새롭게 역사하는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야복강의 기도, 이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미래가 사는 모두가 사는 오직의 길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네 생명이 보존되었다. 네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11명의 자녀가 사는 길이요, 즉 누구 탓이요? 나의 탓입니까? 내아 탓입니까? 삼촌 탓입니까? 누구 탓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요, 나.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우리 자녀가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 산업이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살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의 성전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신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오직 복음으로 오직 되어지는, 세상 살리고 치유하고 이방인들에게 진짜 선명한 복음의 증인되는 렘넌트 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의 축복, 그 완전한 축복, 여호와의 집, 이 축복 회복하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가기 전에, 베델의 축복 이전에 약복강의 기도,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요. 이스라엘의 축복, 분이엘의 축복, 이 응답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복강의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약복강의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여 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약복강의 기도, 푸니엘의 축복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약복강의 기도에 응답시고 인도하신 주님, 아직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전쟁을 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약복강의 기도가 회복되는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복강의 기도,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